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읽다가 보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며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도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살이하며 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유대교 강신자들의 거짓말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있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며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의원들을 주목하고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을 지킬까 염려하여 고린도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잠깐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말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안토니아 병영에 있던 로마 천부장 루시아가 찾아와서 폭동을 제압하고 사도 바울을 안토니아 병영에 데려갑니다. 안토니아 병영 안으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루시아에게 말을 하며 유대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요청을 하자 루시아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다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된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안토니아 병영 감옥 안에 보호를 하며 임시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수집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천부장 루시아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 유대인 정부 역할을 하며 사법과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 앞에선 바울은 당당하게 본문 23장 1절에서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들이라는 존칭을 써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 여러분이라고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식적인 지식을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존경하고 존칭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형제 여러분이라는 호칭으로 저들과 동등한 입장됨을 표현한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그들과 같은 동적인 유대인으로 변론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의 뜻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그동안 순종하며 살았으므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부당하게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지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힘과 무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절대로 불의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표독스럽고 악한 마귀의 자식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무고한 바울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봅시다. AD 48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나니아는 58년까지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유대인 신학자에 의하면 그는 난폭하고 거만하며 약탈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를 다른 제사장들과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며 탐욕스러움을 부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나눠주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불평하는 제사장들이 있으면 그는 매를 때리고 또 더러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 고관들에게는 불법으로 축적한 돈으로 뇌물을 아낌없이 로마 고관들에게 바치며 살다가 결국 AD 66년에 유대 군중들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살해당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의 담대한 변론에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분노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표독스러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뺨이나 입은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리를 따지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의 행위는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격적이며 폭력적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23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자 바울은 그대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며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도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질책을 하신 것을 저는 이 장면에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벽이요 라고 하며 위선적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질책을 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AD 66년에 유대인 동족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이제 본문 23장 3절 후반부에 바울은 그대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라고 하며 아나니아의 위선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풍자적인 대조법으로 약간은 비꼬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법대로 판단하는 자가 법을 어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라며 약간은 비꼬듯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라면 레위기 19장 15절 말씀대로 정직하게 공평하게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그의 극한 감정에 못 이겨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령하였으니 그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23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모욕한다고 지금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본문 2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며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잠시 동안 자신이 실수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대제사장을 정말로 몰라보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다르게 나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는 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로마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긴급으로 소집된 회의여서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옷을 입지도 않았고 대제사장이 앉는 공식적인 좌석에 앉아있지 않아서 안질병을 앓고 있던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잠깐 동안 실수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과를 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규탄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며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서 자기 스스로 사울왕을 죽이고 복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원 앞에서 사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의 불의를 지적하며 확신 있게 자기 변론을 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하고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변론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와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마치 교회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공금을 가지고 유용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음란을 저지르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하며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돈과 힘, 권력을 가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계속해서 행할 때 우리는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분들이 변하지 않고 불의를 계속 행하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그분들의 불의가 멈추도록 그분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지적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변론을 듣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혼란해집니다. 그 틈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순간적으로 이제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앙 교리 때문에 특별히 부활 교리 때문에 심각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 자신이 바리새인인 점과 부활의 교리를 증거하면 공의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니라 라고 크게 외칩니다. 바울의 이 말의 뜻은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온갖 박해와 고초를 겪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본문 23장 9절에 바울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꺼내자 말자 바울의 예상은 적중되어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원들 간에는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입니다. 자, 바울을 정죄하려는 이제 산헤드린 공의의 업무는 서서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갈라놓는 이런 타개책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대제사장과 충돌을 빚은 후에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타개책을 강구해서 악한 마귀 조종받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업무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본문 23장 10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심하게 부활 논쟁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자 로마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야 할 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며칠을 굶어서 피맛에 굶주린 늑대들처럼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찢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로마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악한 사단의 종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또다시 바울을 안토니아 병령 감옥 안에 가두어 둡니다. 안토니아 병령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지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악한 사단의 죄와 사망의 지옥의 근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지금 감옥 안에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 안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바울을 위로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본문 23장 11절에 보면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을 하며 외롭고 고독함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셨듯이 지금 안토니아 감옥에서 외롭고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금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로마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가르쳐 주시며 지금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총독 앞에서 왕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로 갈 수 있는 인내를 가지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가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정언하며 살도록 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재정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 아내의 긴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증언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시면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그분들의 불의를 지적하며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